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삶만을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중심이 새벽을 깨우시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한 분밖에 없는,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거룩한 믿음의 중심의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셔서 주님만이 저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삶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인정하는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의 삶 자체가 바로 저는 새벽을 깨우는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가루가 거룩하면 모든 곡식이 다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첫 시간이 거룩하면 하루가 다 하나님 앞에 복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만은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분이 있고요, 허겁지겁 일어나서 먹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여러분 입는 둥 벗는 둥 그렇게 그냥 직장에서 달려가고, 뭐 직장에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내가 누워있어서 내 일을 하다가, 그리고는 책임 없는, 그리고 믿음 없는 삶을 그럭저럭 살아가는 참으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남은 날의 인생을 생각하는 지혜,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 매일매일 그 한날의 첫 시간, 첫 자리, 첫 삶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그 자체가 저는 하나님께 드려주는 주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라는 신앙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은 끝나는 것처럼 기도가 멈춰서면 우리의 모든 삶은 끝납니다. 내가 끝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거는 기도 없이 되는 일은 늘 말씀 올리지만 되는 일이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의 비밀의 시간을 결코 여러분 타협하거나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이 이사야서 오늘 45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히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씨가 되었을 때에 증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얻게 되죠. 물론 물이 낙차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만은 증기라는 에너지를 얻으려면 물은 반드시 100도라고 하는 여러분 그 열에 머물러야 합니다. 늘 차를 끓여보면 99도에서도 이렇게 요즘은 전기 포트가 몇 도 올라가는 게 다 보여요. 여러분 95도에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99도에도 그렇지 않고요. 100도가 돼서야 물방울이 이제는 확 위로 들어 솟구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0도에서 99도 차이의 간격은 99도나 됩니다. 0도에서도 99도에도 물이 끓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건, 힘을 얻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0도나 99도나 똑같아요. 마치 그 차이가 99도나 되어도 에너지를 못 얻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99도와 100도 차이는 여러분 1도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0도에서 99도까지 99도의 그 차이에도 에너지를 못하던 물이 99도에서 100도의 1도의 차이인데 1도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이 가해지면 물은 끓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늘 하루에도 몇 번씩 보며 신기합니다. 참 이상하다. 0도에서 99도까지는 99도의 차이가 있지만 아무 에너지를 못 얻다가 여러분 99도에서 100도 1도의 차이가 더해지는데 그때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저는 포기하지 않는 삶, 중단하지 않는 기도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매번 하는 거예요. 우리는 99까지 일을 했다가 여러분 마지막 일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야베스 기도. 예를 들어서 야베스 기도라면 21일의 기도의 경주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99라면, 98이라면, 95라면 거기서 기도가 멈춰선다면 애석하게도 살을 남겨두고 일을 남겨두고 응답을 보지 못하는 기도가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도 내가 하는 먼 일을 할 때에 마지막 일을 남겨놓고 중단하면 여러분 0에서 중단한 거나 99에서 중단한 거나 일의 결과를 보지 못하는 여러분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그만하실 때까지 하나님 살려줄 때까지 내가 피곤하고 어려워도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에서든지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 삶을 하는 게 집중하고 때로는 내 믿음을 흔들고 내 시선을 바꾸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그만할 때까지 내가 나의 갈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중단하지 않는 기도와 영적 헛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리라고 하면 여러분 참 이상한 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하다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가능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삶과 기도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도우고 계시고 이끄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받는 여러분의 미래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그분이 오늘 함자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분이 좁은 문처럼 우리 오늘 유한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좁은 문 같이 보이더라도 그 좁은 문에는 반드시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한결같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제 수능이 잘 끝났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참으로 기도의 품앗이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수험생들의 아마 그 고사장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나 또 그냥 긴 세월 동안 가슴을 졸렸던 부모들에게도 큰 위로와 또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노력하는 것이 수능이 끝났다고 다 던져버리면 이제 여러분 지성의 걸음을 멈춰버리면 마치 99도에서 멈춰서 마지막 1도의 에너지를 1도의 가열이 없어서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일과 똑같은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함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의 사람으로 여러분 끝까지 꾸준히 중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오늘 다음 주 이제 2주가 되면 상봉사공이 끝납니다. 예배를 마치고 3, 40대 비전홀로 내려와서 상봉사공 시간을 갖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치열한 전투 같은 삶을 살아가는 30, 40대의 이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은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1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특별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 세 가지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헤롯 안티바스가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던 이 헤롯 안티바스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과,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너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땅, 이 갈릴리와 베레아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너의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에서 내가 죽으리라 라고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내용,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예루살렘의 그 멸망, 자기를 죽인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이 짧은 여러분 몇 절입니다만 이 안에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죽이려는 자와, 죽이려고 하는 자와, 그리고 살리려는 예수가 같이 이 짧은 지면에 지금 같이 계십니다. 죽이려는 자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리고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헤롯이 되겠죠. 여러분 이 헤롯 안티바스는 참 여러분 정말 오늘 예수님이 여우라고 얘기했는데 교활한 강교한 여우입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기 동생의 아내였죠. 자기 아내도 아니죠.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순교를 하게 만든 그 간악한 여러분 리더 지도자가 헤롯 안티바스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은 죽여놓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기적을 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죠. 그러자 이 헤롯은 또다시 이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참 여러분, 만나려 하다가 이제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지금 사탄의 마음이, 여우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세도를 가지고 있는 이 헤롯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저 여우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나의 갈 길을 간다. 즉 두 가지, 9장 1절에서 나와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나는 오늘과 내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이때는 한다. 너가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는 것이라든가 너가 죽인다고 그래서 내가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때까지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을 복음을 위해서 난 일한다. 그런데 너가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다.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너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고 나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생명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헤롯도 마찬가지고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저 사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지? 오늘과 내일만 하고 3일 내일 모레는 죽는다는 얘기인가? 3일 만에 완전해진다는 이 말이 그럼 지금은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가? 뭐 별별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압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 예루살렘에서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진리를 믿고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들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주님 손에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과
어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죽고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한 분의 손에 있습니다. 인생의 걸음이 그 걸음을 지도하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가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살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의 내 생명을 포기하지 하는 이 무서운 죄를 짓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누가 죽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만 내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앞에 당당히 저 여우에게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내 길을 간다. 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내가 할 것이다. 그런데 3일에는 내가 완전해지리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허락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 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내 인생에 대한 자신과 당당함이 있어야 여러분 마귀도 놀라서 물러가는 거예요. 죽을 거 걱정하고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하고 내일 아무도 보장되지 않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장시켜줄 수 없는 내일이라는 삶을 먼저 걱정하고 빌려서 걱정하고 당겨서 걱정하고 여러분 걱정을 대출받아서 먼저 벌써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나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어야 마귀가 찝쩍거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져요. 늘 여러분 좀 더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음이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늘 여러분 자신의 삶의 죽음과 숨바꼭질을 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끝내는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것이고 갈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그때까지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리라.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사생관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진짜 믿음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주님의 이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스데반처럼 세례요한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한 말씀을 더 하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헤롯은 헤롯 관할의 영토가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 자기 땅에 있으니까. 갈릴리가 자기 영토에 있으니까. 그런데 너 얼마나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 내가 지금 너의 땅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병을 고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나는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야. 선지자들을 죽였던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야. 그럼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 헤롯의 관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는데 선지자가 예루살렘에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너의 땅에서는 너의 영토에서는 내가 안 죽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죽는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과 담대함을 가지시고 믿음 있는 자처럼 멋지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2절 32, 33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축복합니다. 34절을 한번 읽을까요? 3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좀 길죠? 함께 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애탄의 표현이 되겠죠.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지금 애탄하고 계시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주의 종을 내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자, 지금까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 두 번째는 그 소식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한, 이제 곧 예수님 돌아가시면, 예수님 자기가 돌아가실 그 언제인 줄 알고 계셨거든요.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신, 너가 죽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당당히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가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얘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한 이 예루살렘이 앞으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 전에 한 가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분대로 죽이거나 하나님의 기분대로 심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의 너희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지 않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긍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극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표현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로 모은 같이 내가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내가 보호하려고, 내가 품으려고 한 일이 언제, 근데 너희는 계속 내 날개에 빠져나가지 않느냐. 계속 빠져나가고 내가 보낸 종들을 죽이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너희는 순종하는 것 같이 하지만 이사야 말씀처럼 순종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루살렘의 심판, 이 두 가지를 오늘 읽으신 이 한 절 34절 안에서, 한 절 안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그 뉴스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죠? 불이 났잖아요. 시골에 어느 집이 불이 났는데 아이솔 막 사는데 확 타서, 그 판넬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50mm, 70mm, 100mm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확 탔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가니까 여러분 이 암탉이 병아리들을 5마리를 끌어안고 있어요. 암탉은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 땅을 드시니까 그 안에 있는 병아리가 5마리가 소라시 나왔어요. 산채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지는지, 세상의 어떤 고난과 세상의 어떤 위험과 어떤 시험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특별히 말씀과 기도, 삶의 첫 자리를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암탉이 나래 안에 병아리를 모으듯 그 날개 안에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할 때에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남이 죽여서 죽는 것이고 내가 질병에서, 사고에서, 어떤 것에서 내 삶을 마무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에 담담히 있을 때에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죽음에 대한 걱정과 숨바꼭질과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보호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현은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면 여러분 57편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어디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많은 질병이 창궐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갔다고 하지만 또 어떤 질병이 올지 모르니까요. 저는 이 코로나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인명재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 목숨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어떤 재난과 질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 안에 이렇게 보호해서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지켜주신다. 암탉이 나리 안에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모아주시고,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날개 그늘을 우리를 덮어주신다. 이사야 3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어떠냐 하면, 정말로 새가 그 새끼가 떨어질 때, 독수리처럼 떨어질 때 먼저 내려가서 날개를 쳐서 그 날개 위에 자기 새끼를 받아주고, 그리고 그 새끼를 끌어안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옮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목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오직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든지 주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야. 정말 여러분 다른 것이 살리는 게 아니야.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남은 날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보장을 받은 분이라 그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위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며, 여러분, 죽음의 사자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나의 존재를 생각하고 한날을 살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안전한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은혜 보호, 하나님의 그 그늘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어가시는 여러분의 남은 생의 모든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다 들어볼까요? 우리는 염려가 많습니다. 어제까지도, 아니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내일의 내 삶은 어떠할까? 아프지 않을까? 또 어려운 일이 없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 일을 우리는 먼저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죽으심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가 죽음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당당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헤롯의 그 무리들에 대한 오늘 32, 33절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앉고 서고 가고 오고 살고 죽음이 주님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보호함을 받는 나의 삶,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있는 나의 삶이 참으로 안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평안 가운데 하루를, 나의 일생을 하나님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가 내 모든 것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얼마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 한날이 너무 소중한데 이 한날을 오직 은혜, 사랑, 그리고 축복, 영광,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안전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남은 날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남은 모든 하나님의 세월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전한 삶으로 마지막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사명, 기도의 하나님의 기도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살아는 보배는 성도들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소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 헤롯의 하나님의 그 시퍼런 서슬, 그 하나님의 그 칼날 앞에서도 오늘과 내일 나의 할 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 행할 수 없음을 당당히 선포하는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가든지 오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과 남은 날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먼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 하나님, 내게 남은 날 참으로 오직 은혜로 살게 하소서. 오직 남의 남은 날들을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립니다. 가장 영광롭고 아름다운 삶으로, 가장 하나님의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으로 이들의 남은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가 이들의 얼굴과 가슴과 언어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하나님, 남은 날을 순적한 믿음, 순적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을 부으시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잡혀가